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언제 연속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이제 DC 갔다 와서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이번 주 본문을 딱 꺼내보고 제가 뜨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다루기 싫어하는 본문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 두 번 내지 세 번 나눠서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한 번에 오늘 다 모아서 그냥 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하기가 싫어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자, 저희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제가 하기 싫은 본문이냐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그만하고 싶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 못 두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만하고 싶을 때 정말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인내하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을 때 절대 봐서는 안 될 본문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도 가장 그만하고 싶을 때 꼭 읽어야 할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장을 1절부터 전체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신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제일 먼저 생기는 대목입니다. 그냥 보면서 좀 힘들었겠네 하는 정도로 본다면 너무 전지자적 관점에서 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번 되어보고 바울이 되어본 자리에서 그 신발을 신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그 여정은 정말 겪기 싫은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 담담하게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적어놔서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읽어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울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가장 깊게 많이 울게 만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이 굉장히 그렇게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아픔의 현장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좀 초대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도 상황을 보면은 바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일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여 그들을 향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조롱하며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본다면 1절, 2절, 5절에서 비슷한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하고, 2절에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 나오고, 그리고 5절이 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패턴이 그대로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요 일은 루스트라와 더베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몰려와서 좀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고 이제 경배하고 제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질 때까지 그들을 극진하게 추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뜯어 말려 놓고 나니까 19절에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거친 표현들이 많이 쓰여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확인 안 했지만 이 정도 맞았으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끌고 나와서 내쳐버렸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기 이익에 목숨을 걸고 욕망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경건한 소위 유대인들입니다.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가슴 속에 일어난 신앙적인 그 미움과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차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존재들로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들 만큼 굉장히 무서워질 수도 있다는 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으면서 사람은 놀랍게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 카피라이터인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글자가 참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요. 옷이라는 글자가 사람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옷이라는 한글 아시죠? 사람을 닮았다.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옷. 네,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잘 안 보이는군요. 목이. 네. 그리고 이제 다리 시옷 이렇게 해서 옷이 되는 거죠. 근데 옷이라는 글자는 마치 꼭 우리 한글이 소리 글자인데 마치 이게 상형 문자처럼 사람의 모양과 옷이라는 한글은 똑같습니다. 한국에 가면 소변 금지라고 붙여놓은 팻말에 보면 이 졸라맨을 가지고 그려놨는데 차마 제가 19금이라서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모양의 모습, 이게 옷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옷은 사람의 형상대로 그대로 글자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옷이라는 글자처럼 사람을 닮은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못입니다. 못이라는 글자도 보면 사람을 닮았습니다. 못 또한 이 사람을 형상화한 건 이 한글식 상형 문자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못은 각진 얼굴과 인상을 가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각형이죠. 동그란 모양이 아닌 각진 얼굴, 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못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못을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그것을 각진 모양으로 했을까? 그냥 생각을 해볼 때 마치 못이 있던 자리에 깊게 패인 자국과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사람이 있다가 지나간 곳에 상처가 생겨서 못을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못이 있던 자리에 깊게 패인 자국이 남아서 상처의 흔적이 되는 것 같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못처럼 못만 박은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버린 것처럼 사람은 닮은 못이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못도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동그란 머리가 잘 두들겨 맞아서 납작한 네모가 되어지면 그 못은 나무와 나무를 이어붙여 책상이 되게 하고 의자가 되게 만들고 누군가 쉬어갈 수 있게 만드는 가구가 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두 나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잘못 사용하여 튀어나오게 되면, 삐져나오면 망치게 하고 관계도 깨뜨리고 그리고 남는 상처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게 못인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잘 두들겨 맞아서 꼭꼭 들어가 버리면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 서로 원수되고 떨어진 자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못이 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혼자 적어놓고 참 잘 썼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못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하고 모욕하고 충동하며 돌로 치게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심성과 성향이 꼬이고 틀려먹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범죄 속에 이런 실수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역사에서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 파울 요세프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울 요세프 게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틀러의 정권에서 전쟁과 유대인 학살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합리화시키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정의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선동가였습니다. 인종적 우월주의를 정당화하고 유대인 청소와 유대인을 향한 살육을 지극히 정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신앙과 애국을 합쳐서 그래서 나치라고 하는, 이 내셔널 시오니스트라는 말을 줄임말이 나치라는 말이거든요. 국가적 시오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또 다른 시오니스트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굉장히 신앙의 이름과 애국의 이름을 잘 합쳐서 무서운 선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울 요세프 게벨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고 그리고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단한 이 선동가의 이론적 지식이죠. 그러나 게벨스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근본적으로 틀려먹고 나쁜 인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게벨스는 뼈저린 가난을 겪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처절한 가난을 살아오면서도 이를 악물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독일에서 놀랍게도 문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동과 무서운 언어폭력을 단행한 사람이 놀랍게도 그 가난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학으로 공부하여 문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그 가난 속에서 당한 장애로 인하여 그 장애를 겪으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장애를 이겨나아가며 가난을 이겨나아가며 문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보십시오. 저 이런 이름 처음 봤습니다. 게벨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퍼스트 네임은 파울 요세프입니다. 폴 조셉 게벨스입니다. 구약과 성경의 유명한 인물은 다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바울, 송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욕심이 조금 과합니다. 네. 폴 조셉 게벨스입니다. 성경에 좋다는 인물은 다 데리고 나온 이름을 가졌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유대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여러분, 놀랍게도 가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처절한 장애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난하고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부정하고 자기는 더 권력지향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시켜가며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낫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전쟁의 불구덩이와 학살의 현장으로 내어 몰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역사 속에 존재한 괴벨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괴벨스의 본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선동의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식에 익숙해져 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선동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전, 프라파겐다, 이 선전은 꼭 있어야 합니다. 선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꼭 오셔야 합니다. 그 자매님은 혼자서 그 23살 나이에 가서 시력을 잃어갈 뻔하며 육신의 질병을 겪으며 그 어린 자매가 그 가난한 빈민가에서 6년, 7년의 세월을 보내며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 비디오가 CTS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보았던 미국의 몽고메리의 한 교회의 1.5세 청년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하고, 하나님이 내 짝을 그곳에 두셨구나,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만나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이번 주 같이 옵니다. 이게 선전입니다. 네. 이게 선전입니다. 꼭 오셔서 그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 같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선전이에요. 그러나 선동, 데마고치, 콩글리시로 데마고기,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기 중에 먹어서는 안 될 고기, 데마고기입니다.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선동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많은 그 로마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선동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사람의 고기와 피를 마시는 인육식을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로마를 무너뜨리자고 방화를 했다. 불이 나서 목이 마르고 힘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우물에 독을 푸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혐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저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사람 인육식을 하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독약을 풀어놓는 저 잔인한 인간들, 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수록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선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당했고, 그래서 우리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배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 걸린 사람 살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치유해놓고 나면 그때 그 순간에는 복음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병 고쳤다고 제우스 신이 아니냐, 헤르메스 신이 아니냐 그렇게 높이 다가도 한순간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고 나면 돌아서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19절을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든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19절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앞에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제사를 지내겠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뜯어말려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를 경배하지 말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를 경배하겠다는 사람들을 높여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유대인들 몇이 와서 선동하니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생사도 확인도 안 하고 질질 끌고 나가 던져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친 표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으로 여기다가 한순간에 시체 취급해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무서운 존재들이구나. 더더구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36km,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오늘 이 루스드라까지는요, 대략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90km,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 바울 끝까지 우리가 한번 잡겠다, 우리 손으로 피는 묻히지 못하지만 저 이방인들, 로마인들 뒤에서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자는 그 하나 목적 때문에 90km를 달려오고 6km를 달려온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못이 되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돌을 맞고 죽은 것처럼 여겨 질질 끌고 나와 내동댕이 쳐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밖으로 던져놓고 난 다음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던 제자들과 선교팀들은 그 바울 시신 옆에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의 행동을 20절과 21절은 사도행전은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본문을 봅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신 옆에 모여 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안 죽고 살았구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생사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 지역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정도 맞았으면 죽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죽고 산 거예요. 생명이 모질고 강하다는 게 이런 건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속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또 살아남네요, 바울이. 저는 안 죽고 살았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참 생명이 모질고 독하다,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질질 끌고 나와 던져버린 그 루스트라와 더베의 성을 향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던 유대인들이 왔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장로를 금식 기도하며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든든히 세웠더라. 저는 여기서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까? 또 이제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하세요. 꼴도 보기 싫지 않으십니까? 안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제 마음에서도 그 심정이 올라옵니다. 아마 어쩌면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 길을 돌아서는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 이제 그만해다, 당신 충분히 했어,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보려고 그래, 또 돌 들고 나오면 어떡할 거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래, 됐어 이제 그만해, 가지마, 그만하자고, 돌아가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 그 성에 그가 나타났었을 때 더베와 루스트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귀신인가 깜짝 놀랐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니네들이 날 죽였지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번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게 할 거야, 그걸 외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성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솔직히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성 앞에 섰을 때, 그 도시 앞에서 바울은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이렇게 성지순례 이런 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코스가 있다면 오늘 여기 이고니온 가는 길, 안디옥 가는 길, 저는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지역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볼 거 진짜 없어요. 진짜 여행 코스 치고 그렇게 재미없는 여행 코스가 없는데 거기를 꼭 가시려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볼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울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느낄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더베와 루스드라 성 앞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내동댕이 쳐졌을 그 땅 앞에 한번 서보고,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걸어가며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그 마음을 한번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렸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가 흘렸던 핏방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설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마음 정리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하신 분이 다시 돌아가는 수가 있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쉽지 않은 싸움이죠. 저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나섰더니 당하는 게 돌팔매질밖에 없고 버림받음이더라,
눈앞에서 어저께 믿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믿는다고 좋아하더니 사람들 선동하니 돌들고 바로 달려들더라. 사랑하고 좋아해 준다는 사람들은 다 숨어서 내 편 되어주지 않고 미운 사람들만 돌들고 나한테 뛰어오더라. 이런 믿음 가져봐야 소용없고 교회 다녀봐야 다 필요 없다. 부름받아 선교하고 나가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생각 들만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 도시들마다 가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고니온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나 돌로 치라고 했던 유대인들 다 나와봐. 한마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어쩌면 본인 보기에 비겁하게 느꼈었던 사람들, 내가 그 고통 당할 때 함께 있어주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더 굳게 하고 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오히려 더 장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섬기고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랬던 자리에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사람을 금식 기도하며 세워주고 저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괴롭힐 때 너는 여기서 뭐 했냐라고 말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장로로 세우고 격려해주며 가는 길이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러, 여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교지 가서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는지, 그리고 마가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는지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돌팔매질 당했던 이야기를 다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누가 했던 일이 아니라, 사람이 했던 일이 아니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회방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주목하고자 했던 일은 내가 당했던 고통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고 계셨는지를 그는 더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고통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해낼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던졌던 돌멩이보다 그들이 닫아 걸었던 문보다 그들 안에 열렸던 복음의 문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말을 합니다. 가깝다, 가까워진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 가깝다, 가까워진다. 뭘 뜻하는 걸까요? 그 사진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바람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비슷한 카피처럼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거리는 좁히는 게 아닙니다. 못 좁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좁혀지시던가요? 거리가 좁은 것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걸 보고 평생 연기하고 사는 것이죠. 거리를 좁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거리가 극복 안 되면 안 됩니다. 가까이 살지만 거리가 극복이 안 되는 분이 옆에 계시죠? 네. 가장 누가 계십니까? 평생 같이 살아와도 그렇게 가까이 거리를 가까이 하고 살아도 거리가 극복이 안 되는 분이 부부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TV를 봤더니 8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피드 게임 하는데 천생연분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생연분 네 글자 듣더니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내 사이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보고 제가 너무 웃겼다는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 믿었지만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고 믿으셨던 거죠. 예.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는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생각의 거리가 좁혀지시던가요? 형제와 형제의 생각의 거리가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생각의 거리가 좁혀지던가요? 내 생각이 내가 너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자식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대 간에 생겨 있는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그 상처와 생각의 차이를 무슨 수로 좁힐 수 있겠습니까? 거리는 좁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좁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거리를 좁힌 것이 아니라 거리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생각 수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리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완전한 이해란 perfect understanding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완전한 이해란 뭐냐?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함. 그게 저희 가정에서 내린 완전한 이해의 정의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완전한 이해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할수록 싸우게 되고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분노하게 됩니다. 그냥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는 서로는 감정까지 상해 있다면 지식의 차이, 철학의 차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감정까지 상해 있다면 그걸 무슨 수로 거리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거리는 좁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인과 유대인이, 자유인과 종이, 그리고 유색인종과 비유색인종이, 아니 모두 다 색깔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거리를 좁힌 능력이 아니라 거리를 극복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거리를 좁히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극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좁혀주신 분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당한 고통과 생각의 차이와 감정과 미움으로 갈라지게 된 우리들의 많은 생각과 분열들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극복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은, 그 이고니온으로 가는 길, 그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다시 복음의 발걸음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그 이고니온으로 가는 길,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미움의 길, 원망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 사랑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창 시절 포함해서 저는 지금까지 틈만 나면 바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Pauline Theology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제가 신학 공부를 절망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어떻게 그 시대의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진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신학을 읽으면서, 그 바울 신학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머리가 즐겁고 깨달음이 벅차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앞에서 아는 척하는 즐거움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저는 사도행전은 별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냥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한 이야기고, 사도 바울의 깊은 이 리플렉션, 티올로지컬 리플렉션이 있는 로마서 막 이런 걸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뭐냐면 그가 붙들었던 교회, 그가 걸어왔던 그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여정을 제가 묵상을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 참았을까?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갔을까? 어떻게 그렇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으며 독사에 물려가며 파선당하며 그처럼 많은 공격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갔을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공모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날까지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대에 나 하나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암살단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살 수 있었을까? 머리로 배운 바울 신학을 멋지게 논하고 싶었는데 바울의 신학보다 제 가슴을 움직인 것은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한 사람의 성도로 평생을 그렇게 그 외로운 길, 그 고통스러운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 많은 좌절과 절망과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툭툭 털고 다시 복음찜, 개나리보찜처럼 짊어매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를 향해 걸어 들어가던 그의 발걸음을 생각을 하니 정말 어떻게 이 여정을 살아보지 않고 내가 감히 바울을 신학으로 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절망이 제 가슴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잘 알고 살아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히면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못이 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처럼 많은 못 박힘의 고통들 속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는 못이 되는 역할까지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도행전 14장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다시 짐 짊어지고 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다시 안디옥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작하면서 가장 설교하기 싫은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는 본문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보고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보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